찬양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오늘 또 한국에서 오신 우리 반주자님도 함께 참석하셨는데 누군지 궁금하시죠? 잠깐 이렇게 얼굴만 비춰주시면 우리 한국에서 오신 새로운 반주자님 백민담, 이름이 참 예뻐요. 백민담 우리 자매님이신데요.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4편 1절부터 4절 그리고 마지막 10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4편 1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합독으로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읽고 10절 한 절을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오늘 이 밤에는 성전 문지기가 좋사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니까 합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84편,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이 시인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사모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감탄사로 지금 쓰고 있어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아서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도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그 장막, 성전, 궁전 이게 다 똑같은 표현인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곳을 사모하는데 내 몸이, 내 마음이 쇠약할 정도로 사모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누가 썼는가? 표제를 보면 고라의 시,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시편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이 쓴 시가 무려 11편입니다. 고라 자손이 누굴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처음 고라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별로 이 고라라는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고라라는 인물이 있으면 안 되고 또 고라 당에 속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 성막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론의 사촌지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섬길 수 있는 이들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까? 그들이 산채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땅속에 꺼져버렸어요. 그를 추종하는 250명의 고라 당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천벌을 받았는데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그 리더십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뭐가 부족해서 나는 모세와 또 대제사장 아론과 같이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까? 성전의 일,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큰 심판을 받았던 인물이죠. 그 고라 자손들이 쓴 시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 조상 고라가, 우리 선조 고라가 했던 일을 추억하면서 그때 잘할 걸 후회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지금은 멀리 떠나버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썼던 시라는 것이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내가 세약하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 혹은 성전, 또 주의 궁정, 주의 궁궐,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건물일까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로 얘기하자면은 캐톨릭 성당 따라갈 건물이 없죠.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 캐톨릭 개신교 포함해서 과거에 정말 찬란했던 중세 교회의 그 유적들을 한번 보세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유럽을 여행하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마다 사람들이 없어요. 그 큰 교회, 수백 명,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교회에서 15명, 20명 그렇게 모여서 어떻게 건물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 교회 건물들이 술집이나 또 식당이나 또 심지어 서커스 연습장으로 변한대요. 왜냐하면 이 실링 천장이 높잖아요. 그래서 줄 타고 뭐 날아다니기 아주 좋은가 보죠. 그러한 교회의 모습, 분명 건물을 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소일까요? 주의 장막, 주의 궁정, 보이지 않는 건물이죠.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장소를 지금 사모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초라한, 우리 교회 초라하잖아요, 사실 건물로 보자면. 그러나 이곳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보이진 않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작은 입술로 부르는 찬양과 또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상하고 아픈 심령을 싸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내 병든 육신에 새 힘을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정말 뜨겁게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여기 지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나에게 내일이 없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마지막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이제 떠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 떠나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을 사모해서 지금 하는 고백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아쉬움이죠. 내가 정말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더 많은 시간을 나눌 수 있었는데, 과거를 회상하면서 주님과 한 공간, 한 시간 안에서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러한 아쉬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내가 좀 전에 정말 예수님을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지만 나의 삶 가운데 일찍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을까? 그걸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너무나 믿어져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이 너무나 믿어져서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내 마음을 찢어 열어 보이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마치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벌써 제가 표현을 하면은 꽂아놓은 보리자루가 무슨 뜻인가 고민하시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모를 때마다 왜 이런 표현들을 우리 어른들은 사용하셨을까 보니까 역사가 있더라고요. 연산군이랑 폭군이 그때 얼마나 정말 살기가 힘들었습니까? 이 연산군이 폭정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역모를 이제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나라가 시끄러지고 또 어지러워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나라를 바꾸자. 그래서 역모를 이제 모의를 했는데, 어느 집 곳간에서 이제 역모를 모의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뭐 어떤 역모를 모의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잖아요. 이 비밀이 새나가면 안 되는데, 갑자기 큰일 났다고, 우리 일이 탄로가 날 것 같다고, 우리 다 잡혀 죽을 것 같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깥에 누가 엿보고 있다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창호지에게 침을 발라가지고 딱 바깥에 오고, 진짜 누군가 딱 버티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호롱불 들고 딱 나가보니까 보리자루 위에 거기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이 갓이랑 옷이랑 이렇게 딱 걸어놓고 들어왔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떤 선비가 바깥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그래서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없습니까? 여러분의 일터나 학교에서도 혹은 교회에서도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있은둥만둥 그렇게 투명인간처럼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항상 적극적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 그러나 두려움과 떨림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식, 하나님의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all presence, 그 다음에 all powerful,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게 없으시고 그리고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이해하고 또 잘 알고 있는데 가슴에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바뀌겠죠. 아니, 바뀌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왜 두려워하고 초조해 하시고 불안해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데,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고 계신데, 우리의 걱정은 뭐예요? 바뀌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제 남은 인생,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인이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묘사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인가,
나란 존재에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나의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과 자녀, 그리고 우리 교우들, 특별히 몸이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인들이 요즘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정말 기도를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오늘 또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웃었습니다. 우리 환우 중에 지금 이름 모를 병명으로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신 분이 병명이 밝혀졌어요. 그 병명이 뭐냐면, 발음도 좀 쉽지 않은데 천포창. 천포창. 이 천포창이라는 이 병명을 발견해서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환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천포창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 환우의 천포탕을 무슨 설렁탕 집에 무슨 메뉴처럼 천포탕 기도하시면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 옆에 계신 권사님이 천포탕이라 하든 천포창이라 하든 하나님 다 알아들으신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묵상,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근데 나에게 집중이 되어지고 나의 문제에 조명되어지면은요, 기도가 나중에 할 게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속 좁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왜?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병도 낫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도 시편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면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요. 저는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소절만 제가 찬양해도 마음에 잔잔한 평강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죄송합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에게 앞에 두고, 주의 뭡니까?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찬양 제가 어디 휴가 가거나 어디 공원에 가거나 바닷가에 갈 때마다 항상 이 찬양이 생각이 나. 이 기도가, 이 시편의 8편이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이거든요. 그 순간이 정말 하늘의 별과 달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대자연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시선은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온통 나에게 집중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내 찬양을 들으시는구나. 정말 코끝이 쨍해지고 가슴이 울컥해지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인터넷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는 전 세계가 지금 다 연결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인터넷과 같아요. 하나님과 접속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무수보좌하신 하나님과 접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모든 행사를 다 보고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모든 상태, 슬픔, 절망, 안타까움, 아쉬움, 나의 마음의 모든 상태를 마음을 열어서 꺼내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 하늘에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업로드.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신령한 것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다운로드 받아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떳떳이 살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지혜의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속해서 내 마음의 모든 감정을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아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끌어들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과 초라한 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 죄인된 나,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된 나를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동질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시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기도를 통해서 그 동질성을 느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구조를 보면요, 대부분의 시편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차이점으로 시작해서 동질성으로 끝나요. 처음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무릎을 탁 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임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 기도 속에서 믿겨지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세심하게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그 미물 참새 제비도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키우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근데 구할 때 잘 구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실 거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뭘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더해 주시리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목사님, 우리도 목사님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때로는 그게 여러분 스스로도 느낄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구나.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비교하고 있죠. 네. 다른 곳에서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런 호화로운 파티에서 즐기는 그런 첫날보다도 뭐예요? 주의 궁정에서, 주의 장막에서, 주의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한순간이 나에게는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성전의 문지기, 궁정의 문지기는 누가 합니까? 하인이에요. 마당새가 합니다. 마당을 쓸다가도 주인이 마당새야 문 좀 열어주거라 하면은 가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성전 문지기 마당새가 하는 그 역할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밖과 성전 안을 연결해주는 역할이거든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빗장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들어올 자격이 되는 사람, 들어와야 하는 사람들은 꼭 열어주고,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은 막고 또 빗장을 걸어 잠그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성전 문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지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곳으로 데려올 수 있는 역할, 그 역할이 성전 문지기 역할입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 오실 수 있도록 초대해드리고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 성전 문지기의 역할입니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혹여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래서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네.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도록 빗장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고백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고, 그리고 위로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기도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일이 중하면 중할수록 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장소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가 되든 좋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잠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중세 수도사 중에 로렌스 형제가 있는데, 형제예요. 수도사가 아닙니다. 수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수도원에서 설거지하고 이 마룻바닥 청소하는 그런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수도원에 있을 동안 한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지 못한 적이 없대요. 많은 수사들은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노동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필사하고 그 수도원의 엄격한 규율에 따라서 금욕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수도를 박차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로렌스 형제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기쁨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1시간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길거리에서도,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면서 쓰레기를 내가면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눈 감고 부르짖어 우리 목소리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조용히 시편 한 편을 묵상하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 내 마음이 어쩌면 이 사람이랑 똑같습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기도 모드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께 말 걸고 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What would you do?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쭤보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조깅하면서 저희 취미는 조깅입니다. 뭐 다른 취미 생활을 전혀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오늘은 뛰어야겠다 이게 시계를 딱 맞춰놓고 뛰는데 어느 구간에서 제가 갑자기 정말 숨이 차가지고 숨이 모자라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찬양 가사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이 찬양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오르막길을 막 진짜 100m 막 전력을 다해서 달리는 것처럼 파다다닥 하고 뛰어 올라가는데 갑자기 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지? 그리고 완주를 하고 6마일 7마일을 뛰었는데 더 뛰고 싶은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내가 그 순간 주님을 그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할 때 주님께서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한 모먼트가 악인들이 장막에서 떠들고 웃고 즐기는 첫날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시인의 고백처럼 성전 문지기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면서